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심심해가지고 휴대폰을 꺼내서 아마 아이폰인 것 같아요. 아이폰의 시리, 인공지능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하도 심심해서 이 시리아가 똑똑한지 바보스러운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시리아, 0으로 0을 나누면 몇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0은 없다는 말이야. 너의 친구와 너의 과자로 예를 들자. 과자가 0이고 친구가 0이야. 그러면 과자도 없고 친구도 없다는 말인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나눈다는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도 없고 과자도 없는데 뭐 가지고 뭘 나눈다는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대. 아이폰 가지신 분들 한번 텍스트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소유하게 됩니다. 많이 소유하는 분들도 있고 거의 무소유하다시피 그냥 옷 한 겹지 배불리게 먹고 살면서 평생 마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가난 가운데서 쪼들리면서 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평생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라를 소유하다가 죽어도 결국은 빈손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문 앞에서 밥을 빌어먹다가 죽어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뭐 죽은 다음에 차이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때로는 어리석어서 많이 가지다 보게 되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다 보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언제부터 배우느냐?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야. 우리 딸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건 내 거야. 좋은 거는 다 자기 거야. 마음에 들면 이건 내 거야. 아니 이거 엄마 건데. 아니야 내 거야. 이건 아빠 건데.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 것을 소유하겠다라는 이런 욕망이 있나 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그렇고 거의 다 죽게 된 노인도 그렇고 뭔가 소유권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내가 이 몸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도 이 육신의 몸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보고 심장을 뛰라 해서 심장이 뛰는 겁니까? 폐 보고 숨 쉬라고 해서 숨을 쉬는 겁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내 내장을 다룰 수가 있습니까? 콩팥에 돌이 생겼다, 콩팥에 돌을 다 토해내라 하면 돌을 토해냅니까? 쓸개에 돌이 생겼다, 쓸개 보고 쓸개 돌 다 토해내라 하면 토해냅니까? 이 오장육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건 내 거 아닌 거예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이 내 거라고 자꾸 주장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소유하게 되면 두 개를 소유하고 싶고, 두 개를 소유하고 싶으면 10개를 소유하고 싶고, 10개를 소유하면 100개를 소유하고 싶고, 정도면 소유욕이 팽창해가지고 터질 때까지 팽창을 하는 거예요. 터질 때까지 계속.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줄로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관리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내놔라 하면 언제든지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조차도, 우리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스탑, 정지,
그러면 심장도 정지하고 뭐 폐도 정지하고 뇌도 회전도 정지하고 다 정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진짜 소유자는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도 생각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내 소유욕을 주관하고 산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을 표출하게 되시고 사람들도 지나친 소유욕을 주장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다 옆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고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나는 사용자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의미를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용자다. 소유자가 따로 있다. 이 지혜가 항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고 내가 할 말을 네가 가서 전달해라 이 얘기입니다. 3절 봅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책망하는 원인은 뭐냐? 애굽은 큰 악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강 안에 있는 큰 악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악어가 강 안에서는 최고입니다. 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든지 뭐 가재고 뭐 새우고 뭐 게고 뭐 뭐든지 악어가 뭐 삼켜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강변에 와서 물 마시는 토끼고 뭐 사자고 뭐든지 표범이고 뭐든지 그냥 물속에서 숨어있다가 확 접어들고 물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강의 주인이다.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애굽이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애굽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거예요. 이 분명히 내 것인데 내 것인데 어떤 내가 베푼 혜택으로 사는 사람이 이거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은혜로 누리라고 준 건데 지가 지 것이라고 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최종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절대 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껄끄러워지겠죠. 그러면 기도 응답 안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그 예배가 상달되지도 않겠죠.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예배,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도 하냐고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그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이어서 4절에서 5절 봅니다. 시작.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여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악어와 함께 악어에 붙어가지고 살던 물고기들조차도 싹 다 끌어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밥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방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실제로 애굽은 갈대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대해가지고 심지어 작은 나라들도 또 전부 다 굴복하고 그 나라들이 다 복종하지만은 실상은 갈대 지방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애굽이 강하다고 애굽을 좀 기대보자고 애굽을 좀 의지해보자고 애굽의 덕을 좀 보자고 한다면 서울의 어깨가 찢기게 되고 허리가 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 내가 힘들어가지고 지팡이를 짚은데 이 지팡이가 푹 부러져 봐요. 어떻게 됩니까? 힘을 거기다 실었는데 지팡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어깨가 확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깨가 풀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도 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나라에게 이와 같은 갈대지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겉보기에는 강대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려호랑이라는 거예요. 종려호랑이라는 거예요. 그가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부귀와 영화와 그의 권력을 권세와 권력을 보장해주지 않으시고 빼앗아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냥 겉보기에 좋은 그런 나라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누구도 애굽은 결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을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그런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원래는 다 내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내 전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가치관과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치어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금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망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들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서 40년 동안 텅 빈 상태로 사람 인기척조차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숨쉬는 존재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애굽을 아예 황무지로 무소유로 철저히 무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진짜 주인은 여호와였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걸 다 잃고 난 후에 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하고 처음부터 많은 소유를 가지면서 아 이거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얻어받아서 아파서 깨닫는 거하고
처음부터 깨달은 거하고 이거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천지 만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냥 사용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재작년까지죠. 이제는 재작년까지 다녔던 그 회사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가 뭐 중국에도 공장이 있었고 뭐 필리핀에도 공장이 있었고 뭐 꽤나 큰 회사예요. 1년에 뭐 1,000억 이상 1,000억 이상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그런 매출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광주에도 공장이 있어요. 광주에 공장이 있는데 이 회장님은 광주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간대요. 광주에는 회장님이 쓰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딱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그 사무실을 쓰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사무실을 어떻게 하느냐? 공장장이 있어요. 공장에 보면 공장장이 있죠? 평소에는 공장장이 그 회장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서 빙빙 돌면서 회장님의 영광을 한 번씩 누려보는 거예요. 아니지, 일주일 내내 누리지. 회장이 오는 날만 미리 전화하는 거야. 야, 내가 내려간다. 그러면 그날에만 딱 비워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4일 내내 자기가 실컷 이제 의자에서 돌고 커피도 마셔보고 뭐 이것도 앉아보고 저것도 앉아보고 하는데 그날에 회장님이 딱 오면 깔끔한 거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딱 열쇠를 열어주고 들어오시라고 하고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사원들하고. 야, 회장님이 올 때만 내가 이 회사, 이 공장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회장님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이게 들은 얘기지만 진짜입니다. 진짜 발생한 일입니다. 본인이 진정한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 진정한 주인은 회장인 거예요, 회장. 회장이,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고 나오지 마. 이러니까 못 나가잖아요. 예, 퇴직금 받고 그래서 거기서 잘렸잖아요. 예, 너 주일 내 말 듣고 출장할 거냐? 주일 성수하냐? 안 됩니다. 난 주일 성수해야 될 거예요. 그래,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일개 직원이든 뭐 공장장이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니까. 예, 여러분, 하지만 모든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29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헤치리라.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40년 후에 다시 모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너는 이제는 이 강에 악어 노릇을 못하고 이 강 가운데 그냥 물고기 노릇밖에 못한다 이것입니다. 예, 옛날에는 악어가 돼가지고 너에게 내가 최고였는데 그 후부터는 너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약해가지고 그냥 다른 물고기처럼 그렇게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애굽이 지금 어때요? 지금 애굽은 다른 나라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요만한 이스라엘하고 싸워도 못 이깁니다. 애굽 땅 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한번 땅 덩어리를 보십시오. 나일강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애굽이 좋은 땅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만한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자기 혼자 못 이기니까 그 아라비아 나라들을 다 연합을 해가지고 쳐도 못 이깁니다. 결국은 걔하고 뭐라 하지?
서로 이제 싸우지 않겠다고 결국은 전쟁이 끝났잖아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렇게 미약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용권을 소유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먼저 가져가시면 그냥 환자가 되고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번쩍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내 내면에 하나님이 향한 내 마음 자세가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자, 16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더라. 결국은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이어서 29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너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했느니라. 저 북쪽에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두루를 쳤습니다. 두루가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는 두루를 쳐서 얻은 그 재물이 그들의 수고만큼은 그들의 수고한 것을 능히 채워주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차지 않아가지고 좀 더 부유하고 더 강대한 나라를 채워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애국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떠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비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고비로 애굽의 재물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두로의 것들을 줬는데 두로의 것들을 노력해 가지고 줬는데 못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까지 쳐가지고 애굽의 것까지 다 줘가지고 그제야 이제 바벨론의 수고비가 다 충당되고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향한 진노가 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여기까지 끌어와 가지고 심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불놓고 뭐 마약하고 팔고 뭐 악한 짓을 하고 이런 거 큰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죄 중에 가장 악랄한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는 참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참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죄 중에 죄입니다. 이거는 바로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선악을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터치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저거 만지면, 너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걸 만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입니다. 우리 집에 물건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딸이 뭐 거의 다 자기가 가지고 놉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는 게 딱 있어요. 아이패드를 절대로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합니다. 꼭 필요할 때에 얘기를 해줍니다. 야, 이건 내 거야. 내 거 너를 보게 하는 거야. 아빠한테 돌려줘야 돼. 그리고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돌려줘 하면 돌려줘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내가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온갖 거 다 해야 되니까. 이거가 만약에 고장나고 뭐 잘못되고 뭐 프로그램 엉켜가지고 뭐 문제가 되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얘가 가지고 망가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소유권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거 내 거야. 얘기. 아니면 자기가 자기 손에 들어가면 다 자기 거야.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 소유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증거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아무리 큰 곳을 가지고 정말 사회 자체를 그냥 쥐고 흔들 수 있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라를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마치 나일강에 있는 악어처럼 마치 저 애굽의 왕처럼 내가 뭐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면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는 것처럼 그 사람과 그 모든 권력을 다 빼앗아 가질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살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교회에서 교회라기보다도 처소교회죠. 처소교회에서 이제 뭐 찬양도 인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20살에서부터 22살 나던 그해 봄까지 교회에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면서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 집사였다 전도사셨고 교회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1년에 한 3개월 동안 집에 계셨고 나머지는 집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배인도하고 누가 설교하고 누가 성도를 돌보겠어요? 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2달 9개월 동안은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 돌보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찬양인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내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끔 있다가 아버지는 외출하고 외지에서 뭐 하다가 돌아오고 그러면 1년에 4분의 1 정도밖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제가 교회 사역을 다 하고 성도 신방을 다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내가 지도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때부터 내가 이 교회에 담임 지도자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 신부름꾼이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야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담임 사역자가 아니구나. 그때 깨달아지더라. 예레미야서 4장 46장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시작.
말들아 달래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부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복이리라. 칼이 매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심판한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전에 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나지 못하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렸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열악한 영적인 상태로 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해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밖에 안 남은 겁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멸망을 했다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수리하나도 그렇잖아요. 수리 안 하면 어떻게 집이 더 이상은 수리하면 안 되겠다, 무너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새로 짓습니다. 애굽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거치레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병이 났는데 아무리 겉으로 치료해봤자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야 진정한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무리 겉으로 치료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9편 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냥 사용자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겁니다. 17절에서 18절 시편 17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여호와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누리게 하심에 대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를 찬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설령 압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달으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